특별히 선교사이니까 선교사의 시각에서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설교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이것이 잘 모아지면 나중에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5절을 픽업을 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는 메디컬 닥터였죠. 의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의학적인 용어라든가 의사의 섬세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27권이 있는데 누가가 쓴 책은 2개밖에 안 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양으로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도 제법 볼륨이 있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의사였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누가가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썼어요. 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첫 절에 그냥 은혜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큰 관심과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랍니다.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묶여 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필로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게 데오빌로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 그럼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누가가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두 권의 책을 써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건데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열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 중에 나도 하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자, 데오빌로가 각하입니다. 안디옥 출신으로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태어난 로마의 고관입니다. 귀족이고 특별히 누가를 잘 후원했던 그런 고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누가가 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을 근거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고 승천도 사실이고 누가복음에 내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서 쓰여졌고 차례대로 내가 썼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차례대로 누가가 잘 기록을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해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를 누가가 그 누가복음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죠.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내용이 그 첫 번째 책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봐도 더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수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이다. 영.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고스트다. 고스트는 유령이라는 뜻이죠. 그냥 이 스피릿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It's a ghost.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 수차례 고지를 했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령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뼈가 없고 살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뼈가 없고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죠?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발 안에는 살과 뼈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근데 요거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혹시 너희들 먹을 거 있냐? 자, 유령은 먹질 않습니다. 뭐를 음식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구운 생선을 받으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선을 구워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죠. 아무수도 맛있고 뭐 딜라떼도 맛있고 이하우를 하셔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죠. 자, 주님께서 이 생선을 드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는 진짜 살아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성경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열어서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시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다 포함해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쫙 설명을 해주세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쫙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면은 봐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고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주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는 4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천국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두 가지 주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에게 전해지는 선교가 구약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너희가 요것을 위한 증인이다. 자, 증인은 목격자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을 봐야만 돼요. 보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냥 막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본인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11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11차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1번에 걸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근데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띵. 근데 띵이 아니고 person입니다. person.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인은 하늘나라로 올려가시지만 우리에게 대신 보내어 주실 것이 아니고 대신 보내어 주실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세 번째 인격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분을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였어요. 여러분들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분을 기다려라. 이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마지막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3절입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 6주 동안, 이틀이 모질라는 6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준 그 개인들이 있죠. 거기에서 좀 몇 사람을 좀 언급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고요. 한 2사람 정도는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라는 인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많은 여자들. 저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 유대인의 컬처에서요,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굉장히 아주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에 가셔서 증인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법정의 증인으로 쓸 수도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여자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냥 2층 룸이라고 하세요. 큰 2층 룸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까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누구에게 또 알려주는가 하면요, 이 여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못 믿는 2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2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고향이 엠마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죠. 아주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슬프냐? 왠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십니까? 혹시 간첩 아니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서 의아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 설명을 들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얘기합니다.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다락방으로 다시 옵니다. 제가 또 다락방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다락방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 2층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닫혀진 문으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큰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2층 큰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성경은 도마는 거기 없었더라 그러고 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 그리고 이 도마에게 7일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죠. 두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그냥 아예 네 손가락으로 한번 여기 넣어봐라. 창자국이다. 창자국. 자기 눈앞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창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자기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 그 따르는 동안 주님께서 수차례 십자가에 고난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했던 본인의 불신앙을 내려놓으면서 당신이 정말로 주이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혹시 도마의 삶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그 인도 땅에서 도마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도마.
그리고 40일 가운데 이제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수차례 보여줬으면 이제는 좀 믿고 좀 그 믿음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제자 중에 여럿이 나는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서 그들이 주님 따르기 전 일생 동안 업으로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좀 잡았니? 깊은 곳에 좀 그물을 던져봐. 주님의 본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고기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김 부사님 몇 마리 잡혔어요? 153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잡혔습니다. 그 혼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잡아 올렸어요. 그래서 153마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쓰시면 거기 153 찍혀 있죠. 우리 SBM이 아주 유명한 153 금융 아시죠? 153마리의 고기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잡혔어요. 그때 주님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You really love me more than this?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약간 근심이 됐어요. 왜 3번씩이나 물으시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만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 그런데 만삭이 못된 상태에서 태어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거 맞나요? 제가 팔불출이 맞나요? 만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한때는 폭행자요, 신성 모독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정말 생을 걸었던 이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이 누구에 의해서 계속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분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분부대로 이제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 2층 방에 모였어요. 몇 명 정도가 모였나요? 한 1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120명을 올가나이즈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던 대로 오순절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배 기원을 하면서 명절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피에스타가 있을 때, 페스티벌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명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군중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일컬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주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언급하셨어요. 구약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될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늙은이들도 성령을 받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그 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기록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이 십계명을 도저히 준수할 수 없으니까는 어떤 날이 되면은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그 10개 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자정하면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너희들이 잘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십계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이 소유하고 있던 큰 집의 2층 룸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자, 이것을 저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또는 일전에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어떻게 그 성령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재미난 것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시가 조금 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세례를 왜 받죠?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실까요? No.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그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답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진짜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가셔서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계속해 가야 될까요? 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12명의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그 12명의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When you believe,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12명의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이 누구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살고 있던 12명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쩌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테니까 그 성령 세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28장을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28장 가운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28장이 쓰여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0장이 쓰여져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 행전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